아멘. 할렐루야. 3월의 마지막 날이자 이 고난주간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여행 가고 싶습니다 였어요.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고 싶다는 대답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쉬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대답 중에 인상 깊게 제 마음속에 남았던 대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고 싶다 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지금껏 상처 주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살았습니다. 빼앗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은 일주일을 자기의 소망과 희망으로 그 일주일을 가득 채우려고 하죠. 그것도 꽉꽉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33년의 그 이 땅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약 25%, 그러니까 복음서가 총 8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25장이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그 종려주의 그 시작으로부터 십자가 죽음의 사건에 이르는 그 금요일까지 마지막 일주일간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8장까지 있는데 7장이 이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 중에 5장이, 누가복음 좀 적어요. 24장 중에 4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21장 중에 9장이 고난주간 이 일주일간의 기록을 그 지면은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분량면에서도 이 성경 전체를 따져봤더니 약 30%가 고난주간 기사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주간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것에 성경은 집중하여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분량만큼이나 많은 사역을 이 고난주간에 집중하여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일주일을 잠깐 살펴볼까요? 오늘 주일날 종려주일로 지냈죠. 그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보면 월요일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화요일날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고 많은 말씀과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화과나무 교훈을 해주셨고 두 아들 비유, 악한 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 여러분 잘 아는 10달란트, 달란트 비유, 10처녀 비유 등 수많은 사역과 함께 많은 말씀과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모든 사역을 화요일에 집중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목요일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마지막 6월절 잔치 식사를 하셨습니다. 성만찬을 베푸셨고요. 그 자리에서 보별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빠졌죠? 맞습니다. 제가 실수로 빠뜨린 것 같죠? 아닙니다. 수요일이 넘어갔어요. 참 예수님의 그 숨가쁘게 달려온 마지막 그 일주일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고난주간 4번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까지 참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다음 날이 수요일.
성경은 그날에 예수님의 행적을 갖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하고 있는 것은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을, 고난주간 수요일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침묵의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전날에 많은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쉬고만 계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시간을 단순하게 피로회복을 위해서 쉼의 시간으로만 보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시간은 바로 십자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를 한번 기억해 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뭘 하셨죠?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 40일 그 시간은 멈춤과 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으로 그 시간을 보내셨던 거죠. 오늘 고난주간, 그 수요일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딱 중간에 있는 날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르치셔야 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멈추시고 아무 사역도 없이 베다니에 머무셨다는 것, 그것은 광야에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며칠 후면 지실 그 십자가, 그 생명의 십자가를 아시고 기도로서 그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기록을 보면 시간적인 기준이 항상 똑같은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전날을 성경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급박한 날을 6월절 하루 전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이 잡힌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봅시다. 이틀이 지나면 무엇이 온다고요? 6월절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모든 행보는 6월절에 맞춰져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6월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그 12장이 기록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국과 바로에게 선포하죠. 바로가 듣습니까? 당연히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도리어 더 큰 노역으로 유대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재앙을 내리세요.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애굽은 고통을 겪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유대인들을 보내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데 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이 죽음은 왕궁에 있는 왕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다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질병의 어떤 결과라고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에게 죽음이 주어졌고 또한 그 죽음 후에 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9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은 그 재앙이 다 피해갔죠.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사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죽음의 심판은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탑을 올려서 죽음을 피하고자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피할 길을 여셨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집의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지는 그 집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6월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답이 이렇게 적게 나올 줄은 저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를 가르칩니까? 아직도 작네요.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은 이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악에 포로된 자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 장자들의 목숨을 구한 그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은 대속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속물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침묵의 시간 수요일, 그날을 6월절 이튿 전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교제하며 묵상했던 시간, 그 시간으로 예수님은 이 침묵의 수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며 기도하는 그 시간과 달리 예수님을 죽이고자 참 분주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바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5절 말씀, 6월절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그때 죽이게 되면 혹시 그들 사람 중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백성들이 민요를 일으킬까봐, 반란을 일으킬까봐 걱정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명절을 지나고 죽이자 상의하고 있었던 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침묵하고 계신 것과 달리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제사장들의 바쁨을 성경은 말씀 속에서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조용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 묶어두기 위해서 바삐 뛰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다음 절 두 사건, 이어지는 6절 이후에 있는 두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비교해서 보여집니다. 6절에서부터 13절 보면 한 여인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부터 16절은 가룟 유다의 배신인 그 모습이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종료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한 여인이 매우 귀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돕지 왜 허비하냐라고 분개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되어 있고, 또한 분개한 제자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는 그녀의 헌신 속에서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지셔야 될 용서와 구원과 회복의 십자가를 그 향유 속에서 보셨던 거죠. 반면에 이어지는 말씀 14절에서부터 16절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한 그 모의를 가룟 유다가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14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두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분주했던 사람들과 잠시 모든 것을 멈춰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일상 속에서 참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지금 수요 기도에 오셨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배척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저녁에 나의 분주했던 모든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을 잠깐 멈추고 주님을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보셨으면 해요. 여러분, 오래된 영화긴 한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이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랑 보았던 영화라서 참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자친구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영화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 삶과 죽음이 막 뒤섞인 그 장면 속에서 조용하게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스 하틀리라고 그러나요? 윌리스 하틀리. 그는 어렸을 때 이 바이올린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15살이 되기 이전에 이미 혼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는 한 오케스트라의 단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대서양을 이렇게 횡단하고 있는 여러 화려한 유람선에서 악단에 들어가 그곳에서 활동해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타이타닉의 악단 단장이 되죠. 1912년 4월 15일 그 배는 빙산에 충돌하면서 2224명의 승객 중에서 1514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했을 때 이리저리 분주하며 막 뛰어다니는 움직이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윌리스 하틀리는 조용히 바이올린을 들어올리고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 순간, 분주하게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사람 사이에서 이 찬양은 정말 생명의 길이 뭔지,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한 사람이 연주했던 연주이면서 기도이면서 고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침묵의 수요일, 그 수요일에 어둠과 죄에 매여서 생사를 오가며 분주하게 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 그것을 생각하시며 모든 것을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 그 급박한 순간 속에서도 잠시 모든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참 산더미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참 바쁘시죠? 바쁘게 우리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수요일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그 모든 바쁨을 잠깐 멈추고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보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바라보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 시간에 조용히 바라볼 때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대속과 십자가의 회복과 십자가의 사랑과 치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십자가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바쁨을 잠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묵상합시다. 나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해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참된 평강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참 오늘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도 답답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먼저 묵상하며 기도하며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십자가 용서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회복과 치유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기도의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바쁘게 살고 있던 우리를 이 침묵의 수요일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고 너의 생각의 복잡함도 내려놓고 내 마음의 풍랑도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이 이 시간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잠잠해진 폭풍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뿌려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 보혈이 우리의 묶임을 풀고 예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실 줄 믿사오니 그 보혈이 십자가 밑에 나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이 나를 살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분주했던 하루를 살았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쳤지만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어둠의 권세에 물겨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던 그 능력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 힘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수고의 짐도 다 내려놓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쉼과
평안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